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 양문, 그러니까 양의 문, 그 제사에 쓸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 읽었습니다. 그 곁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습니다. 못 주위에는 그 5채의 행랑이라고도 하죠. 헬라 지역에 보면 그 기둥이 있고 천정이 있는 그런 양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행각 안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고고학 그 발굴에 의하면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만 아마도 이것이 베데스다 못인가 보구나. 그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북쪽 못과 남쪽 못이 있습니다. 그 한자로 날일자 모양으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길이가 약 한 100m, 그리고 그 넓이가 60m, 그리고 그 깊이가 한 7, 8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깊이가 7, 8m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용도가 어디에 쓰였을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물 저장소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일종의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소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두 기능을 다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그 뜻이 이제 베이트 하스다라고 해서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뭔가 그 아픈 이들이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본문에 보니까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이유를 3, 4절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는 번호가 이제 각주가 달려 있죠. 그 각주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단정 짓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승이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샘물이 올라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마치 온천수처럼 그런 샘물이 어떤 치유의 효력을 발휘하더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추정이죠. 어쨌든 거기에 치료의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지나가시면서 보셨죠.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불평 섞인 하소연을 하죠.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가네. 나도 저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요즘 말로 하면 나도 뭔가 인맥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텐데.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요즘같이 취업이 힘들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든지.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다. 그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고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러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고 나도 그랬으면. 이 현장, 베데스다의 현장,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서로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경쟁을 하는 현장이 됩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만약 누군가의 도움으로 물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정말 치료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영적인 현실은 예전과 별 다를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예로, 내가 아플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이런 때는 병원 계통에 좀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텐데. 누구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먼저 특혜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뭔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돈이 아쉬울 때, 이런 때 누구를 내가 찾아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먼저 달려가고 있는지.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자,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기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기도를 해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목적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태까지 자기 현실을 원망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환경적인 조건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성전에서 이제 마주치면서 알게 되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질병이 그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예전처럼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질병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거기에 참여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묻죠.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3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질병의 조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였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현실, 영적인 현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그 영적인 현실이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육신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지경에 있든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때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면서 이랬더라면 그 환경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매여 있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에게 특정한 죄가 뭔지는 몰라도 그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소외시키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떨쳐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내 눈에는 당장 어떤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과 또 사람을 향하던 어떤 시선들, 매여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전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늦둥이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마치 손주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제 종종 놀아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찾기놀이, 색깔 있는 목재, 장난감, 그거를 여기저기 집에 숨겨두고 그걸 찾는 거예요. 한 번은 예인이가 숨기고, 한 번은 제가 숨기고 해서 찾는 겁니다. 못 찾으면 이제 힌트를 서로 줍니다. 눈높이를 잘 봐라. 또 앉아서 이렇게 잘 봐봐라. 색깔 비슷한 데를 잘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찾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 그 영적인 현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영적인 현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영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놓치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뭔가에 매여 있을 때 특히나 그러하죠.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사람과 돈과 이 시대의 유행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 성취에 매이게 되고 어떤 죄된 상태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성취와 그야말로 주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우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길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예수님이 그 치유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날이 알고 봤더니 안식일이더라 라기보다는 안식일인 줄을 뻔히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그 안식일에 자리를 챙겨 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그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에 어긋난다. 주의를 주죠.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 이제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서야 이제 예수님이 나를 고친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전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또 더더군다나 뭔가를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안식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 것이죠. 그 안식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주심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가 믿음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시키고 있을 때 38년만큼이나 오래도록 사람과 환경과 혹은 나의 자존심에 매이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때로 살고 그렇게 다른 것에 매여서 다른 조건을 한탄하며 있을 때 여러 계기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는 내가 아프고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전 안 아픈데요? 전 괜찮은데요?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채, 의인인 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은 건강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고 영적인 면에서 환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께 나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환자,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다 영적인 면에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환자인 목사나 다른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셔야만 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쿡 찌르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비명이 악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내 옛자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아직 아픈 데가 있다라는 것. 아프니까 쿡 찌르면 소리가 나죠. 내가 환자구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사람들이 다 아픈 부위가 조금씩은 달라도 다 환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크게 상처받을 필요 없다라고 여겨져요. 환자니까. 저분이 저기가 아프구나. 저분은 저기가 특히 더 아프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아픈데 저분은 저런 부분이 아프구나. 그거를 보게 되면 누군가 나를 상처를 주더라도 그게 크게 상처될 게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환자니까. 자, 알고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환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 여러 이제 병자들을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맹인이 등장하죠.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맹인.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나구나. 말씀을 따라 걷지 못하는 그 다리 저는 사람. 나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 혈기 마른 사람. 그 사람이 나구나.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과 환경에 매여서 불평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다시는 죄와 사망의 길로 향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